우리는 사사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사기의 내용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읽은 사사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면 지중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갈멜산도 있고요. 또 갈멜산으로 흘러내리는 그 강줄기가 있는데 기송강입니다. 그리고 기송강을 따라가다 보면 다볼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라고 하는 것이 이 반복적으로 죄를 행한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거주하는 도시국가 왕인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군대는 철병거를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그렇게 파셨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야빈의 손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이런 원인은 이스라엘과 이 야빈 왕과의 이 군사적 힘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야빈이 약탈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20년 동안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의미가 꿀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자로서의 사사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사회이기도 하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회에서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의 정서상 예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이 사사라고 할 때에 대체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전쟁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드보라는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을 다루는 그 인물들을 거명하면서 삼손, 기드온은 거명하지만은 드보라는 거기에 거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락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보면 남쪽 베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쪽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 왕도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하솔 지역에 살아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락과 같이 그 지역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 가까운 지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가깝습니까? 이 드보라가 이 야빈 왕과 거리가 가깝습니까? 바락이 가깝죠. 그래서 바락이 가까이 살면서 야빈 왕의 이 만행을 다 보고 듣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야빈 왕 휘하에 있는 시스라 이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겠죠. 멀리 있는 드보라가 이 문제를 거명하고 바락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겠습니까? 바락이 나서는 것이 맞죠.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기에 보면 바락에게 하는 이제 드보라의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이 부정형으로 묻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슨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락에게 아마도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바락에게 그 양심상 내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거운 그 무게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락이 싸워서 민족을 구원할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군과 같이 바락은 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민족을 구원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락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바락이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에, 군대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은 아마도 바락이 두려워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야빈의 군대와 맞서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철병거 900대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맞서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빈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드보라를 부르셔서 야빈을 맞서 싸우도록 바락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셔서 바락을 불러내고 전쟁을 지휘하게 하십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벼락, 번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입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 군대를 이기고 진멸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내실 것이냐라고 할 때에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락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1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병사들을 기손강가로 모을 것이고, 모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고 있고 또 싸울 계획도 드보라를 통해서 그 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락은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죠. 근데 바락이 이 8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지금 바락은 내가 당신 말 믿지 못하겠으니까 당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드보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말을 이제 바락이 하니까,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같이 가겠다. 그런데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군대 대장으로서 나아가 출병하겠지만 적장을 이기는 승리는 네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드보라가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락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시스라의 군대와 이제 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에 집결을 하니까 그의 소문이 퍼지겠죠. 그러니까 시스라도 군대를 이끌고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기손 강가로 모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청동으로 된 칼이나 방패조차도 변변찮게 구비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1만 명이 다볼산에 모였고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가 기손 강가에 그들을 진압하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철병거라고 하는 전차는 말이 이끄는 이 전차겠죠.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그런 무기입니까? 넓은 평지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거기서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손 강가에 모이는 것은 기손강 평지에서 싸우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손강에는 말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른 땅에 평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 전차를 운영하기에 아주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평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볼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전차는 산으로 올라가서 전쟁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머뭇거리고 지금 다볼산에 모여 있습니다. 내려가야 말까. 내려가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14절에 보면 누가 내려가라고 지금 내려가 싸우라고 외치고 있느냐 하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지금 일어나라. 돌격 외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락이죠. 근데 보다 못한 드보라가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내게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외치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락이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기손강 평지에 포진한 철병거에 맞서서 돌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놀랍게 허락하시냐면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5장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그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손 강가에 주둔하던 그 전차 부대를 대항하여 싸워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폭탄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케 되어지고 그리고 강바닥이 질퍽하게 되어져서 전차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한 이 사람들이 아우성치게 되었고 그리고 시스라는 전차를 버려두고 걸어서 뛰어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야엘은 여성이고 또 어떤 면으로 가정주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스라를 맞아들여서 야엘은 그 시스라를 우유를 먹이고 재운 다음에 그리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적장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인이 죽이게 됩니다. 시스라가 아무런 의심 없이 헤벨의 장막에 왜 들어갔을까라고 할 때에 4장 17절에 보면 야빈 왕과 헤벨 사이에 이제 동맹 관계가 있었음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 자기 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헤벨의 장막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인 줄 알고 있었던 그 헤벨의 아내에게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승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야빈 왕의 가장 막강한 부대인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야빈 왕은 힘을 잃게 되어지고 점점
밀리게 된 다음에 결국 야빈 왕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가장 큰 승리였고 그걸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마도 바락이 이제 이런 전쟁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바락이. 그래서 바락은 이 여세를 몰아서 야빈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온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에 자세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락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여인이 선택한 것, 이 그들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락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를 본인이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든지 없는지의 그런 결과를 본인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결단 100%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의도의 100%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보통 사사가 구원자로서 대부분 이제 사사기는 등장합니다. 직접 싸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오늘 사사기 4장에 보면 누가 사사인지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인 동시에 여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고 정작 전쟁에 나아가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락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적장을 죽이고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은 겐 족속의 여인 야엘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바락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바로 바락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를 통해서 명확히 주어지고 있지만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극적으로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 이 바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보라에게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버티자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지만 내가 함께 너와 가지만은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락의 선택을 통해서 그에 대해 합당한 결론을 본인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스라엘의 승리는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드보라가 먼 길 가서 바락을 불러내 전쟁을 하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다볼산에 모여 있는 이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에게 바락이 외쳐서 싸우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외치고 있죠? 드보라가 외치고 있습니다. 철병가가 있는 강변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 일어나 나가서 싸우자 외친 사람은 드보라입니다. 바락이 외쳐야지요. 왜 드보라가 외칩니까?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정작 누굽니까? 가정주부인 야엘이었습니다. 왜 이게 여사사 드보라가 나오고 왜 여인 야엘이 등장하게 될까요? 바락이 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자를 뛰어넘어서 여자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말하고 있고 그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이 마땅히 나와서 싸워야 할 자리에 드보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락이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자리에 드보라가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벼락과 천둥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꿀벌이 독려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가정주부 야엘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주저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뛰어나고 야엘이 용감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행해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금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락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하고 나아가 싸운 것이 지금 사사기 4장에 보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맡겨진 사람, 아마도 바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싸워야 할 그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머뭇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말씀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문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창조하셨는데 남자 먼저 여자 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동등하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장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16절 다시 보시면 그 사람에게 명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데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담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되 너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직분을 맡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적 도움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이거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돕는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의미에서 돕는 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제 돕는 배필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직접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을 여자에게는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아담이 말해줘야 되겠죠. 이게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위고 직분이죠.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창조 질서 가운데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고 그 중에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스림 가운데 내 위치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나에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누구를 먼저 유혹합니까? 아담에게 오지 않고 하와에게 가죠.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약한 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에 질문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고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뱀은 뭐라고 유혹하죠? 모든 것 열매 먹지 말라고 했더냐? 라고 부정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말에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뱀은 딱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하와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을 알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정확한 지식,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단정적으로 뭐라고 공격하느냐 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뱀이 더 직접적으로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경쟁하고 겨루도록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와가 먹고 함께 있던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이들에게 오셔서 신문하시죠. 누구를 부르실까요? 누구를 먼저 부르실까요?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을 신문하십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뭐라고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죠. 그 말씀을 맡은 그 아담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통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하와에게 신문합니다. 누가 왜 먹었냐?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죄의 모습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책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죄의 저주로 인해서 여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동등한 상태의 돕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저주가 선언되는데 남자에게 선언되는 것도 똑같이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이것은 저주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를 지연시키는 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게 하심으로 죄를 지연시키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에게 종속되어지고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죄를 지연시키는 조치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더 뛰어나죠. 사실은 여성들은 대화할 때 텔레파시로 대화한다고 합니다. 눈빛으로 대화하는데 남자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이 남성에게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으라고 하면 남자는 그냥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남자가 하는 일인데 남자에게 요구할 때는 자세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주전자에 물을 담고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불을 켜서 끓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남자가 알아듣습니다. 남자가 좀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연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의 청지기로서 질문을 합니다. 죄의 모습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4장에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락이 나가야 되고 외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다 바락이죠. 근데 누가 나서야 합니까? 드보라가 나서야 되고 야엘이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쳐버린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을 나열하면서 거기에 드보라를 이야기하지 않죠.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락을 이야기할까요? 바락이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같이 그렇게 사사와 같이 영웅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영웅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영웅이 필요한 것이죠. 드보라가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웅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희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목사를 영웅 만들기 위해서 교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은 한 사람을 영웅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량에까지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영웅 만들고 그 뒤에 숨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영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웅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고쳐져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시대적 영웅을 쫓아다니기에 바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이 대단하더라, 아니면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더라, 어느 교회는 놀랍게 큰 교회가 있다더라. 물론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을 제가 폄하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교회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죠. 목사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그 지식이 내 지식인 양 그렇게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영웅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훈련의 자리에 결단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의 성숙도는 그 나라 국민의 성숙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국회를 보시고 답답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답답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의 숫자가 줄어서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부교육자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 제일 키 크고 가장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쓸만한 자녀, 우리 재건교회 목회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은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정말 참여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진짜 우리의 삶을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십니까? 다 소극적으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락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드보라가 나서야 되고 야엘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락의 선택과 결심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야엘의 결심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 18절에는 전쟁에 참여를 결정한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락을 통해서 출정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알려지게 되고 소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집에 보면 출정한 지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파를 14절부터 1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정한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는 큰 결심으로 출정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큰 결심이 있었도다. 또 넘기면 큰 결심으로 결단하고 이제 나아갔더라. 출정에 결심했더라.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출정하지 않은 지파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 출정 나팔 소리를 듣고도 머뭇거리고 출정하지 않은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출정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저주로 5장 23절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 출정하지 않은 그 전쟁의 부름에 부름받지 않는, 결단하지 않은 지파에게 화가 있을 것을 저주로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가 있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5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정을 불렀을 때에 거기에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그 지파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정한 지파는 어떻습니까?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직분으로 맡기고 부릅니다. 거기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온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것이고, 그걸 결정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돕는 일인가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사사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된다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출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또한 훈련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부르심이 있을 때 출정하시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꾼도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 소집 나팔을 부를 때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그래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